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시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순절 기간까지도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죄로 물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픔을 느끼는 것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정확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것만을 선택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감사합니다만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어유소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각 순서를 맡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멋있는 순간을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롱, 멸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에 조금씩이나마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희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여졌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시던 주님은 신 포도주를 입술에 머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모독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7명의 지체를 통해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말씀으로 입술을 여셨습니다. 잘못한 대가를 받지 않도록 그 잘못 이전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잘못이 예수님을 죽이는 잘못일지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라도요. 만약 그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 또한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겠죠. 저는 그 용서를 받고 내가 아는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오늘 또 짓는 죄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들까지 때마다 용서받는 것 그 또한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저도 용서를 마땅히 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용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이유만 계속 생각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게다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까지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힘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하고 싶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이 시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강도의 늦은 회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런저런 핑계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려 했고 내 죄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며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도 벌 주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지만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더 와닿았던 이유도 천국은 진짜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묵상이 맡겨진 이유도 이렇게 또 한 번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순간들에도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두 번째로 핑계대며 회개하지 않고 상황 탓을 하며 회개할 때를 놓쳤던 저희 잘못들을 고백하며 주께서 십자가 지신 오늘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후 마리아의 장례까지 치르며 평생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남이었던 이들이 어머니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과연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짐일까요? 은혜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건 과연 요한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4, 35절에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주님을 보는 눈으로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형제구나, 내 어머니구나, 내 가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 제가 맡은 셀의 이름은 작은 셀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학교를 중점으로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죽게 하듯 작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희 셀이 되길 기도한다고 묵상하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다가가 뒷담화보다는 사랑의 사귐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당연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주님을 크게 실망시켜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돌이키고 태우고 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만화임 주님의 교회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외로움에 아파하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거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지 못할 때에도,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저는 주님을 외면했었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잘 압니다. 거듭난 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게 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아직도 버림받고 외롭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구합시다. 나아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의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려 목이 마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임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것도 지금 우리를 아프지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동참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마음, 그 마음 아픈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두렵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희생한 그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단지 짐작만 할 수 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무한한 감동을 느낄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며 저 또한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그 고통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들의 손에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다시 한번 죽으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 장차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혹은 죽음 앞에서 완벽했다, 완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무언가를 후회 없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무언가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문장 안에는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간 것에 대한 선포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정결함과 완벽한 안식, 완벽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무너질 때나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마저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자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게끔 순종하셨고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셨습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마다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새롭고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사랑과 순종의 놀라움을 느낍니다.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엄청난 선물을 누리면서도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죽는 순간이 온다면 내 영혼까지 부탁드린다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나는 입술로는 순종하겠다고 늘 고백하지만 내 안의 깊은 내면에는 욕심과 성공, 세상적인 기준들로 가득합니다. 탐심과 꿈을 위해 예수를 판 가롯 유다의 모습이, 현실이란 두려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안의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매일 내 안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순절 기간만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저 고백이 내 입술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셨던 그 7번의 말씀, 7명의 지체들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들려주신 이 7번에 걸쳤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7번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욕을 받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바로 주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고통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시는 그 까닭에 용서하셨을 뿐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강도의 때늦은 후회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에게 용기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기를 바라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주받아야 할 나를 대신하시며 내가 해야 할 그 탄식을 주님께서 감당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외로움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몸으로 감당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에게 내 삶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긴 고통의 여정을 마치며 말씀하셨던 한마디이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수많은 말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뿐임을 보여주시는 그 한마디를 기억하며 살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하며 그 고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듯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너의 마지막은 누가 책임질 것 같으냐라고 물으시는 듯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행할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께 의탁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에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성금요일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버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희미해질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며 살라고 당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의탁해야 할 분은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어나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결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 찬송에 실려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려지기를 구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속에 담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친구의 삶을,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